채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뭐 이제 방송 내용이라기보다도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채널 운영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느꼈던 것들. 예.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머물면서 보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목적 이유 때문에 몇 개월을 좀 머물렀고 또 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도 전했었고 또 가정집에서도 전했었고요. 또 어떤 학교 유학생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몇 분의 독자분들도 만났죠. 오프라인에서 만나뵀죠. 그죠? 예. 지금 또 이제 그 만나뵌 분들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유, 참. 갑자기 그 무법자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 아무튼. 예,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떤 귀한 만남 및, 교제도 있었고요. 예. 그럼,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1번이죠. 믿는 자들, 믿는 분들, 믿는 분들이 갈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혹은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더 주님께 가는 거죠. 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나마 있는 믿음도 까먹거나 아니면은 아예 털어먹거나 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뭐 때와 시대를 이해하는 분별력이 뭐 닫힌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 무언가 중간지대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방문을 해본 그래도 깨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그런 교회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 및 뭐 도전들에 직면은 해 있겠지만은요. 그런 좀 깨어있다. 이 교회 많이 깨어있구나. 건강하구나. 라고 느낀 교회들은요. 성도분들의 숫자? 뭐랄까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한 뭐 150명? 에서 한 200명? 뭐 좀 많으면 한 4, 500?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이 그런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교회를 다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시는 뭐 건강한 교회도 얼마나든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러한 곳은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무언가 이제 특화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이제 반면에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도 가봤는데 뭐 이제 자세한 언급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죠? 이제 가봤는데 솔직히 앉아 있는 내내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은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저에게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너도 저렇게 해봐라. 저게 이제 뭐 성공한 뭐 목회자의 어떤 모델이다. 약간 뭐 그런 내면의 소리 같은 거? 내면의 소리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 뭐 약간 이런 것들요. 아이간에 이상한 생각과 마음에 좀 시달렸어요. 제가 영적 전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든 뭐 환경이 됐든 장소가 됐든 안 좋은 것들이 전이가 되는 매개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경험을 제가 교회에서 한 거죠. 그 대형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과 마음에 좀 시달리는 바람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어떤 큰 유명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거길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는 대형 교회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에서도 중간이 없어지고 갈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게이하고 레즈비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홍대에서 야, 쟤는 누가 봐도 게이구나 싶은 사람을 직접 봤고, 또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서는 누가 봐도 확실한 레즈 커플을 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이렇게 일상적 활동 지역에서도 그런 커플이 제법 눈에 많이 띈다면, 뭐 좀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이태원이라든지 종로, 이런 지역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011년도에 WCC를 이제 유치를 할 때, 야, 저 이벤트는 악한 영들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여는 이벤트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의 역사에서도 이제 증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곁길로 빗나가고 우상에게 엎어질수록,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정말 이름도 없던 어떤 그런 민족들이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강대한 제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죠. 그죠?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고,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잘못을 하고 도를 지나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짜 바르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서 있으면은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한 현상들이 아주 생길 생각 자체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방송 독자분 중에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베트남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의 초대 덕분에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분들을 위한 집회에 초대가 돼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참고적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뭐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여러 이유로 한국을 방문해서 단기가 됐든 중장기 이상으로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은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시집을 온 어떤 베트남 처녀, 베트남 여자분들이죠. 베트남 여자분들하고 또 베트남 노동자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 합쳐서 한 10,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았었는데 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0,000명은 안 됩니다. 10,000명 미만입니다. 예. 이미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요, 한국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만나본 그 베트남 유학생들에게서는요, 저는 뭐랄까요, 베트남의 미래를 봤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베트남의 미래를 봤어요. 이제 뭐 베트남어를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내 이제 통역기를 끼고 있었죠. 통역기를 끼고 있었지만 베트남이 복음으로 변화될 미래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헌데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 혹은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한국 교회를 채워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았죠. 실제로 제가 있는 이제 북미주 지역, 미국과 캐나다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에는요,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데 이 빈자리를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북미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노인들만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북미의 모든 교회를 다 돌아봐 다음에 하시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나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의 노령화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노인들 몇 분이 자리를 지키는데 그 빈자리를 뭐 이란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 아니면 한국의 이민자들, 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을 잠깐 했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뭐 북미에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도
좀 그런 게 많이 이슈화되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몇몇 분의 이제 독자분들을 실제로 이제 이제 만나 뵀던 일이에요. 예. 그 다양한 분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아주 이게 평범하지 않고 어떤 갖고 계신 어떤 배경들이 정말 다양했던 것에 실제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놀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 채널 운영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요, 적은 수의 사람과 좁고 깊게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이번 방문 때는 이제 몇 분들만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보다는 좀 많은 분들을, 그러나 쌍방 소통 및 대화가 가능한 규모로 어떤 독자들과의 만남? 뭐 이런 거를 한번 추진을 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함께 뭐 이야기하고, 뭐 함께 기도하고, 뭐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몇 분은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특별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부디 이제 그 분들의 배경 및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만들어 올린 동영상들이 제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큰 일을 하고 있다? 큰 일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기쁘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뭐 좀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떤 책임감이 내게 있구나. 예, 책임감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예, 책임감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더욱더 내가 변모해 가야겠구나. 더 내 신앙이 더 자라야겠구나. 더 믿음 가운데서 더 뿌리를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았습니다. 다른 독자분들을 좀 더 만나 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일일이 다 그럴 수는 없어서 나름 아쉬움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머무는 동안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편의를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떠날 때쯤 돼가지고요, 몸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랴부랴 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몇 분들한테는 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떠나게 됐었어요. 뭐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무튼 제가 좀 떠나는 시점쯤 돼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또 떠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막 하고 하느라고 다 인사도 못 드리고 어쨌거나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그런 인사를 못 받으신 어떤 전화를 못 받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뭐 좀 오해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 뵀었던 그런 분들, 오히려 제가 그런 독자분들에게서 더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고, 또 그리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전데 이렇게 저에게 선대해 주시고 잘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편의를 봐주신 분들에게도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울러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2016년도 계속 신앙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요, 채널 운영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뭐 이런 주제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봤네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